몇 페이지죠? 153페이지입니다. 해능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 천래의 서방 종토를 옮겨서 눈앞에서 문득 보게 하리니 각기 보기를 원하는가? 대중이 모두 오체 투지로 예를 올리고 이르기를 만일 이곳에서 본다면 어찌 모름지기 다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겠나이까? 원컨대 화상께서 자비로 서방을 나타내시어 두루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중들이여 세상 사람이 자기 육신은 성이고 눈, 귀, 코, 입은 문이라 할 수 있으니 밖으로 다섯 문 있고 안으로 의식의 문이 있으며 마음은 땅이요 자성은 임금이라. 임금이 마음 땅에 있나니 자성이 있으면 임금이 있으며 자성이 간다면 임금도 없을 것이며 자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고 자성이 간다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니 부처는 자성 가운데를 향하여 지을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아야 하니라. 자성을 미하면 곧 이 중생이요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님이니 자비는 곧 가늠이요 즐겨 베푸는 것을 대세지라 이름하며 능히 깨끗하면 곧 석가요 평등하고 바르면 미타이며 사람이다 나다 하는 것은 스미산이요 삿된 맘은 이 바닷물로 번뇌의 물결이요 독한 해를 주는 것은 악한 용이며 허망한 귀신이요 번뇌는 붕어 자랄이며 탐하고 성내는 것은 지옥이요 어리석음은 출생이니라. 선지식이여 항상 10가지 바른 것을 행하면 천당에 문득 이르고 나다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없애면 스미산이 무너지며 삿된 마음이 없으면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없으면 물결이 평정하며 독하고 해롭히고자 함을 없애면 물고기와 용이 없어지나니 자기의 마음 바탕의 자성을 깨달으면 자성예리가 큰 강명을 놓아서 밖으로 여섯 문으로 깨끗함을 비추어서 삼독을 자여 능히 유족계의 모든 하늘을 깨뜨리고 자성 안을 비추어서 삼독을 고치하게 되어 지옥 등의 죄가의 시해멸하며 안과 밖이 사무치게 밝아서 서방 극락정토와 다르지 않느니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피한 불세계를 이룰 수 있겠는가? 대중이 말씀을 듣고 자성을 똑똑히 보고 모두 갖추어 죄를 올리고서 거룩하시도다 하고 모두들 찬탄하며 오르지 말하기를 원컨대 두루 온복계 중생들이 들어서 일시의 깨달음이 열려지이다 하였다. 이랬는데 여기서 우리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은 선지가 있고 높고 우리가 지금 선문으로 이 경을 살펴 볼 수 있는 분들이고 이 육조 스님의 강설은 선지로서 상근기를 위해서 설하신 법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근기들이 이 법문을 들으면은 도무지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아서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상근기들이니까 이 법문을 능히 개합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자성을 여의고서는 불법을 참으로 깨우치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불법은 자성을 여의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럼 자성이라는 것과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과 일상사 세속 일들이 별개의 것으로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이것을 꼭 이 자성을 여의지 않고 살펴야 바로 살핀다 하는 말은 자성이 법계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법계의 성품은 온 우주에 상적해서 조금 더 빈틈없이 있는 것이 법성이요 법계의 성품이요 스스로 우리 자기의 성품이요 곧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나라는 것, 이 4대 육신에 갇혀서 나다라는 것, 요것과 상대적으로 이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나 외에는 이체 세상사가 모두가 나 밖의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자성을 여의지 않고 살피라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바로 내 마음이 우주 법계의 주인이요 이 우주 법계의 이 육신에 갇혀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고
육신과 더불어 있으되 이 우주에 상적해 있는 것이 곧 내 마음이다. 이렇게 본다면 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죠. 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자성을 여의고서는 무엇이든 살필 것이 없고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자성 가운데에 온 일체 우주 법계의 두두물물이 자성에서 나타나서 만들어진 것이고 자성에서 만들어진 이것은 곧 자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두두물물이라는 일체의 상들이 잠시 인연에 의해서 다투어서 생했다가는 잠시 머물렀다는 멸에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주이멸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우주를 몸으로 이렇게 자기의 몸으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걸 살펴본다라면 이 몸 안에 대소변이 들어있어도 그것을 내 아닌 더러운 오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은 건.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깥에 꺼내 놨을 때 더러운 오물로 보죠. 그와 같아서 마음이라는 공한 가운데에 그대로 공하게 머물러 있을 때의 이 삼라만상은 내 밖에 뭔가 있음 그 자체가 없다가 이것이 인연 결합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나왔을 때는 곧 이 마음이라는 참으로 공한 이 마음으로 볼 때는 마음 밖의 것이지만은 마음이 대우주의 마하로서 넓은 그것으로서 보면은 그 또한 마음 안에 있지 마음을 열고 밖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우리의 자성을 열고 일체의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 경에 의해서 또 강설을 하겠습니다. 색신이 집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고 하는 요것으로서 이제 여기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4대 육신을 나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을 성인 집이라고 한다라면은 눈, 귀, 코, 목 이런 이제 눈이다, 귀다, 코다, 입이다, 또 피부 그리고 안으로는 이것을 의식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은 본래 마음은 아니고 우리가 감수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눈, 귀, 코, 피부 이런 것을 통해서 외경과 접하기 때문에 이것을 입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입구라 하는 것인데 이 입구 자체가 보고 듣고 하는 건 아니죠. 이건 기계적인 것이고 보고 듣는 것은 그 이전에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눈 하나만 예를 들면은 눈이 보는 것은 아니다. 눈이 본다라면 시체가 봐야 되는 건데 시체는 보지 않냐고요. 그러면 이 눈에 우리가 눈이 그 시력이 약해졌을 때 이렇게 돋보기를 쓰는데 돋보기가 보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보는 거는 보는 눈이 있고 이것은 외경을 접하는데 기계적인 장치다 이거죠. 그리고 이 돋보기라는 이것도 이걸 통해서 보는 주인공이 없다면 못 봐. 정말 다시 말해서 창문이 있으면은 창문을 통해서 창문이 가려졌으면 안 보이는데 창문이 있을 때 창문을 통해서 외경을 봅니다. 그러나 창문이 없다면 못 보겠죠. 그렇지만은 창문 그 자체가 보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바깥을 볼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다. 정말은 여섯 문이라는 이것은 곧 육창이라 그러죠. 육창은 곧 외경과 접할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생은 마음으로 볼 줄을 모르고 이런 온을 통해서 바깥을 접하기 때문에 설명은 지금 이것을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드나든다는 뭐는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앞에 있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 눈을 뜨면은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드나든다라고 볼 수 있는 마음 근본 5근, 6근, 안근이죠. 그 가운데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뿔이 여기에 외경이 있음으로 보이는 이것이 드나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눈을 감으면은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럼 밖으로 나간 것이 되고 눈을 뜸으로써 내 육군 가운데 안근이 이걸 의식하고 있으니까 있다라고 의식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 설명하듯이 실은 나가고 들어가면 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로 설명되시는 거고 이해를 돋구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본 바탕 오온유주의 근원인 자성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에 자성이 있으므로 곧 임금이 있고 이 자성이라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잘 분석합니다. 자기의 성품입니다. 자성은. 자기의 성품인데 그 성품이 묘유가 없으면 성품도 없어. 우리가 아예 빈 것, 허공, 그냥 아예 빈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거기는 성품이고 뭐가 없잖아요. 자성이라 할 때는 자기의 성품이 있어, 반드시. 그것이 있음이 뭐냐면 보리반야다 말입니다. 자성이라 할 때는 자기의 성품인데 자기의 성품이 아예 없으면은 무슨 성품이니 뭐니 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자성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묘하게 있는 보리반야가 있는 것이고 묘하게 작용할 줄 아는 것이 거기 있어. 그래서 이 자기의 성품이 온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사성이 많이 없다면 임금이라는 것은 주체죠. 그 주체도 나라고 하는 안이의설신도 없는 거죠. 그러한 성품이 아까 말하지 보리반야가 없다면은 거기에 무슨 주체되는 일체의 주인공 되는 무엇이 있을 게 뭐 있겠어요? 없잖아요. 응? 그냥 공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비어서 허공 같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도 마음이 허공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공과 같다는 말하고는 엄연히 다른 건데 우리 마음은 자기의 성품이 있어. 어떤 성품이냐? 작용할 줄 아는 반야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체를 작용하고 놔두는 근본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성 가운데 일체가 있는 까닭으로 자성을 여인 색수상 행식이란 나라는 것도 또 오온이란 감수하고 느끼고 하는 이것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와 더불어 상식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고집하는 이것과 진나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는 본래 나라고 하는 근본 본래 내 면목이 유리되어 가지고 따로 있는 것이냐? 절대로 안 그렇다니. 상식해 가지고 더불어 있습니다. 더불어 있는데 이 보리반야의 지혜를 나라고 하는데 국집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이로써 무명 번뇌가 생김으로써 본래의 자기 성품인 반야 지혜가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장애하는 것입니다. 이 색을 여의고서 자식인 부처를 구하지 말라. 이 색을 떠나서 또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내가 아니면서 이 4대 육신이 곧 내가 아니면서 또한 이 4대 육신을 여의고 내라는 것은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다시 말해서 공직시색이요 색직시공인 것입니다. 미혹하면 청정한 자성을 흐리게 되므로 중생이고 그 자성인 부처를 깨닫게 되면은 곧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 당체인 부처의 자비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하근기를 위한 법문이 아닙니다. 상근기를 위한 법문입니다. 이거 하근기가 보면 그럼 관세음보살이니 뭐 대세지보살 뭐 지장보살 이런 없지 않느냐 이렇게 살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여기서는
근본 실상인 성품, 우주의 성품으로서 이 보살들의 특성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는 뭡니까? 근본 당체죠. 우리 자성이죠. 법성이죠. 마음이죠. 이것의 자비가 곧 가능이요. 관세음보살은 인격체입니다.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격체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마음 바탕인 법신이 부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 열애는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서 지금 이 당체인 부처, 즉 마음의 자비가 곧 관음이요. 이건 인격체가 아닙니다. 실상문입니다. 실상이에요. 시사를 이름하여 대세지며 문수는 곧 지혜요. 부처의 행위 보행이요. 대원력, 대원이 지장. 이렇게 살피면은 자성을 여의지 않고 살피는 실상문으로 들어가는 살핌이 됩니다. 이게 청정이 석가라 한 것은 원래 맑아 깨끗한 본성을 깨우쳤기 때문에 청정을 석가라 하는 것이고, 평등한 바로 그것이 아미타라는 것은 아미타불이 지금 어느 세계에 어디에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존재합니까? 이것은 내가 저번에 그 불교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옥 극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중생의 그 생각이나 시각으로서 중생이 눈으로 보는 것만 인정하는 중생의 마음으로서 어디 있느냐 하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인이라는 이 근본 바탕에서 살필 줄 안다라면은 이생, 지금 살고 있는 이생도 생주임해라는 허환이요, 꿈이요, 환몽한 것 같아요. 그것을 바로 안다라면은 이것을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이, 이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이 지옥 극락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아미타불을 즉 극락을 말이죠. 평등이라 하는 것은 극락, 즉 해탈의 경계가 극락의 세계인데 아무것도 장애 없는 그대로 상락 아정하는 세계가 극락의 세계인데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세계인데 그 행복의 세계에 높낮이가 없어. 그건 절대 공한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게. 그래서 그 평등을 아미타라고 이렇게 설명하셨고, 사람이다 나다 하는 것은 승산, 이건 분별, 사람이다 나다 할 때는 벌써 나다 사람이다 너다 내다 할 때는 벌써 분별심이 생겼기 때문에 승리산이라는 것, 원래 승리산이라는 것 형상으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아. 눈에 보일 때 벌써 승리산이라는 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승리산에서 남선 부주하고 이렇게 할 때는 벌써 분별 차별로서 분별할 때 나타나는 거지, 그 분별심을 낳았을 때 승리산도 남선 부주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승리산이라 하는 것이고, 삿된 마음은 바닷물. 이제 번뇌 바닷물이라는 건 항상 출렁거리죠. 그래서 이 비유로 항상 번뇌 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삿된 마음을 바닷물로 이게 표현을 하셨고, 번뇌는 물결은 산란하고 불안하죠. 항상 잔잔하지 못하면 불안하죠. 또 독해는 악용으로 번뇌로 요동쳐서 헤엄치는 거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허망한 귀신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귀신이 있느니 없느니를 지금 논하지 말자고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다 없다 떠나서 이야기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육안으로 볼 수 있다라면 귀신이 아니죠. 무체죠, 그거는. 예? 귀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그 실다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고, 길로 화를 내고 이런 건 이것은 세속용어 번뇌이기 때문에 붕어 자라라고 하는 것은 붕어 자라는 고요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엄을 치죠. 그게 말하자면 헤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심도 나고 화도 난다 하는 이야기고, 탐나고 성낸 것은 지옥이요, 탐하고 그 성내는 것은 고통을 우리가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옥이고, 어리석음은 축생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축생은 인간에 비해서 한없이 지능이라든가 그 지혜가 어둡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축생.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보는 죽어서 축생으로 떨어진다. 네가 윤회를 받아도 네 사람 몸밖에 어렵다 하는 말이 그래서 축생이 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죄가 없지만 너무도 어리석을 때는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넌 축생이다라는 말.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항상 십선을 행하면 곧 청정심이 청정국토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분별심을 열면 명사와 상이 실상이 아님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삿된 소견이 없게 되면은 중생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망념의 파장을 일으키는 일체의 그 물이 고요해지기 때문에 곧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생심이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청정 자성을 깨달으면 자성열이가 반야지혜를 발현해서 눈, 귀, 코, 입을 쓰되 집착과 끄대알림을 여의게 돼서 탄진치와 욕계 세계가 뭡니까? 이는 상이 있는 세계를 욕계 세계라는 거죠. 지옥이란 뭡니까? 지옥도 이 탐진치로 인해서 생기는 결국은 인과로서 받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도 일시에 멸해지면 청정하고 진공 묘유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안팎이 없는 일체에 걸림이 없게 되어서, 이렇게 걸림이 없게 되는 이것을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이때 밝은 내외명철이라 했는데, 내외명철이라는 것은 안팎이 밝다 하는 이야기는 안으로 집안일에 매하지 않고, 즉 말하면 원래 본성인 청정자성에 개합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안이 어둡지 않고, 밖이 어둡지 않다는 것, 밖에 있는 일체 현상이 생주이멸한 것임을 그대로 지치해서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종지를 동시에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극락세계는, 이 극락세계가 바로 해탈이여 열반의 세계입니다. 다름이 아닌데, 이러한 수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북극정토를 나기를 바라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시기여 만일 수행하고자 하면 집에 있어도 또한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니 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출가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집에 있어도 능히 행하면 동방사럽의 마음이 바른 것과 같은 것이요, 절에 있어도 닦지 않으면 서방, 동방은 속가를 이야기하고 중생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방이라는 것은 출세가 아니니까 이것은 마음이 조철하고 청정해서 극락세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악한 것과 같으니 다만 마음이 맑게 깨끗하면 청정해지면 곧 이것이 자성불국정토입니다. 자성서바이다 하는 이야기. 선지가 있으면 속인도 승이고, 선지가 없으면 비록 승이라도 속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출가는 마음 출가하는 것이 우선이고, 마음이 출가하고 그렇지 못하면 참다운 출가는 마음이 출가했다 하더라도 구경의 출가는 무생법인을 증득해야만이 하는 것이고, 자성삼보에 개합해서 불지 위에 올라 해탈하는 것이 참으로 출가입니다. 이것은 속세의 모든 집착을 끄는 출가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것까지는 아직은 이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출가하는데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 출가. 이거는 외형 출가입니다. 출가해서도 마음은 세속일에 관심이 많고 탐심과 명예심과 이런 것에 집착해 살고 있으면 그는 껍데기만 출가한 거지 참 출가는 아닙니다. 참으로 출가한 것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조촐하고 세속일에 끄달림이 없이 수행에 정진하는 그러한 몸이 되어야 참으로 출가했다는 것이고, 속세에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속세 일에 보다는 불법을 구하는 마음이 더 수승하다라면 그건 곧 출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 수없이 그 많은 그 젊은이들이 저를 보고 출가를 하려 할 때 그동안 말렸어요.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수용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지 못했었고, 당시에 또 불법이 출가를 해서 스님 세계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산성은 속가에 있으면서 누구 못지않게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활발하게 사는 가운데서도 스승으로부터 법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이로 뻥해서 딴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참으로 간절하게 법을 구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출가한 사람보다가 도를 구하면서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를 구하려는 그 구도심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신심이 얼마나 지극하느냐, 그리고 그래 따라서 얼마마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머지는 부수적이고 이 도를 구함에 나를 신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속가에 사시면서도 도를 구할 수 있다.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사공이 또 여쭙기를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이까? 원컨대 가르쳐 주시옵소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중과 더불어 모습 없는 무상이죠. 개송을 살아내니 다만 이를 의지하여 닦으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나와 함께 각을 이루어 불치기를 설하시는 육조이면서도 나라는 자성이 피나입니다. 피나와 더불어 있게 되는 것과 같다. 만일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수행한다면 머리 깎고 출가한다 해도 도에 무슨 이익이 되리요 하시고 개송을 이르시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 개송과 더불어서 설명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평등한데 어찌 개 지킨다 했으며, 마음이 평등한 일체평등 이야기입니다. 평등 너와 나와 같다 이런 이야기야. 일체평등, 절대평등. 그래서 이것은 그 마음이 맑아 고요하고 참으로 집착을 여인 그런 조촐한 마음이 됐을 때 이것이 마음이 평등은 지킬 것도 없으며, 그런 경계에서는 개를 지킨답시고 개 지킨다, 우리가 장자부라 한다, 용맹정진한다, 이건 다 수단입니다. 구경은 도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대우하는 데 있어요. 근데 도 이루는 것은 까마득하고 개 지키고 오래 앉고 눕지 않고 출가해서 머리 깎은 거, 이게 수단인데 수단을 오히려 자랑 삼고 이걸 경력 삼아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짓.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목적, 도를 이룬 것을 자랑, 이게 내가 지금 이야기한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귀히 여기고, 도 이루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6년 장잡으라 했니? 평생을 장잡으라. 이게 뭐야 그게? 만일 여러분들이
할 짓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도를 이룰 수 있다라면 그렇지 않고 꼬장꼬장하게 수년을 장자부라하고 뭐 밤을 새워서 용맹정진하고 이렇게 해서 도를 이룰 것과 어느 걸 이 산성에게 권하겠느냐 한다면 나는 마음껏 할 짓 다 하고 도 얻으라고 난 그걸 권하겠어요. 뭐 때문에 먹고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도를 이룰 수 있다면 그거 하지. 그거 구속해가면서 억지로 남들 잠잘 편하게 자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남들 먹고 싶은 거 침을 찌르 흘리면서도 그걸 참고 안 먹는 척하고 그래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이 움직여서 도를 이루는데 굳이 왜 내가 하라 그러겠어요? 내 양심상 못하겠어요. 그러나 계를 지키고 우리가 장자불화를 하고 머리를 깎고 승이 되는 것은 그것이 도에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머리 깎았다고 중생을 면한 것도 아니고 계지 지킨다고 그것만 붙들고 있다 해서 도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장자불화 한다 해가지고 도 이루어지는 거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다만 더 가까이 가는데 이게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빠르다 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이거를 택하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바라는데 계를 지키지 않고 솥에다가 불은 힘껏 쳐대면서 그 물이 고요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몸을 함부로 흐트리고 번뇌 망상 잡다한 일에 같이 휩싸여서 뒹굴면서도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를 지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계를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장자불화 하는 것도 장자불화를 함으로써 누우면은 편안해지고 편안하다 보면 잠이 들어. 그럼 혼침에 떨어져. 같은 시간에 공부를 앉아있는 사람보다 누워있는 사람이 더 오래 못 가는 수가 많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누워가지고 앉아있는 것처럼 또렷이 화두가 잘 들리고 혼침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누워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혼침이 안 떨어지겠냐. 당연히 앉아서 하는 것이 더 정에 들기 쉽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권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벌써 고요하고 평등해졌다면 이건 구경입니다. 무엇을 지키려고 애쓸 것이냐 이 말입니다. 행함이 바른데 선을 닦아 이때 선은 착할 선자입니다. 선을 닦아서 무엇하리. 바른 지를 한다면 이때 무슨 선이야? 삼선선자네. 행함이 바르다는 것은 내가 이때 행함이 바르다는 것은 뭐 착한 일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뭐 이런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이때 바른 것은 두은 것은 손을 대지 말라는 그 가르침을 머리에 익혀서 조심하는 행함이 아니고 두은 것은 또군 것임을 깨우쳐서 즉 말하면 내가 체인해서 직접 따봐서 깨우친 이 시로이기 때문에 이 시로로서 행할 때는 절대 누가 손을 끄집어 갖다 대도 손을 뺄 거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 이 행함이라는 것은 익혀 아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행위 아니고 가르침에 자기 깨우침에 의해서 자연 발현돼서 하는 행함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래 위에 말하고 밑에 말은 구경의
일상에서 우리가 그 체인한 그 경계에서 지금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 진리 행한 남 다시 닦을 것이 없으니, 그렇게 된 경계에서는 다시 뭐 닦을 것이, 닦아서 증득하겠다라니 뭐 부처를 이루겠다라니 그 자체가 부처의 행위인데 그것이 무슨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로운 즉 친히 부모 봉양하고 부모 은혜 봉양해서 갚을 줄도 아는 것이고, 외로운 즉 위아래, 의로운 즉 위아래가 서로 없이 하며 의롭다는 건 이 오를 의지합니다. 옳은 것으로서 덕행으로서 행하는 것은 바르지 않으면 못합니다. 바르다는 것은 이때에 그 위아래가 서로 없다는 것은 주인과 손이 또는 아들이 이런 것까지 사라졌다면 이런 거 아니에요. 속죄법이 아니고 진제법으로 아들과 아버지라는 그 분별력도 없는 본래 근본 실상이 둘 아닌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차별하지 않고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도 상대를 미워하거나 과시하거나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고르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도를 이뤘다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과시하고 내보다 조금 못생긴 사람을 없이 여기고 가진 자를 존경해서 따르면서 가난한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내 싫은 것은 죽여 없애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한다라면 아무리 입으로 도를 말해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은 익힌 것밖에 아니죠. 깨우친 건 아닙니다. 겸손한 즉 귀하고 천함이 화목하고, 겸손하면 귀천 분별이 없어서 평등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속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은즉 무리가 미워해도 떠들 것 없으니 인욕이라는 것은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진실은 드러나는 것이고 억지로 구명하려고 했을 것 없습니다. 만약 능히 나무를 비벼 불을 내면, 이것은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낸다는 것은 이게 끈질긴 그 정진력이 없이는 불이 안 나죠. 그냥 뭐 몇 번 슬금슬금 해서 불이 나겠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줘서 고르게 비볐을 때 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해서 나무를 비벼 불을 내면 끊임없이 전기를 한다라면은 진흙에서 결좋고 붉은 연꽃필이라. 여기서 진흙이라는 것은 속세에 살면서도 반드시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것은 이 양약이요 수행이 어려워도 사병을 바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귀에 거슬리면 반드시 충직한 말이, 법문이 어려워도 참 진리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허물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나고, 삿된 소견을 고치게 되면 지혜가 발현됩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소견이 지혜가 바르지 못해서, 바른 지혜가 나지 못해서 원래 그대로를 바로 보는 안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잣대로 지어서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허물을 만들게 되고 삿된 소견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가 발현되지 않죠. 잘못을 감수하는 건 마음속이 어질지 못함이니 허물을 모르는 것은 실없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대체로 남의 허물은 잘 살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라든가 잘 합니다. 하는데 막상 자기는 그래 안 해. 내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내 곁에 있다가 돌아서서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러 갈 때 B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평하고 저럴 수가 있느냐,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참으로 옳은 말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지 비유에 안 맞으면은 지 욕구 충족이 안 되는 이 사람이 돌아서 나가면서 A가 하던 짓을 이 사람이 해. 나는 그것을 여러 번 내가 겪었고 당해봤습니다. 날마다 쓰며 항상 이룬 것 행하리니 항상 바른 행을 실천으로서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 도를 이루면 베품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도는 여기서 지금 도시로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 여기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보시를 하고 베푸는 것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오직 여기는 돈법을 갖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유루입니다. 유루. 보시로서 하는 것은 유의로서 유루의 것, 정말 보시로서 인이 돼서 그 얻는 그 가보는 거기 상응하는 거 마치는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하지 말아도 하는 뜻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공덕, 즉 정해를 쌍수해서 정해를 닦아 증득하는 것은 이런 유의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의로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깊이 창고에 들어가고 우리가 수행으로서 상을 찾아서 상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하는 생상 없는 수행, 정진 이것으로서 무의 공덕, 함이 없는 공과 덕, 즉 정해를 증득해야만이 이룰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리는 다만 마음을 향해 찾을진데 보리에서 불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불도는 마음을 깨달음인데 이 말입니다. 어찌 밖을 향해 오묘함을 구해 수고하리요 어찌 상을 쫓아서 오묘한 도리를 찾아 헤맬 것이냐. 그래서 수행으로서만이 가능한데 이것은 속가에서도 속세 일에 집착하고 물들지 않는다라면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주신 것입니다. 서른 설법의 아이들을 수행하면 이 개성을 들은 바대로 의지에 닦으면 천당이 다만 눈앞에 있나니라. 이대로 눈앞에 있다는 건 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목전에 현존한다 이런 말은 우리 경을 읽다 보면 목전에 현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 눈앞에 내 앞에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그 자리입니다. 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는 내 눈과 나타나야 할 것이 내가는 눈 앞에 있는 것이라면 나타나야 할 것은 곧 난데 나는 것을 보는 내 눈은 또 누굽니까? 그래서 목전에 현존한다 이 말을 잘못 알면 목전에 현존한 눈앞에 바로 나타난다라든가 글자 그대로 쫓아서 이래 읽으면 안 되고 이래 살피면 안 되고 목전에 현존한다 이러면 그대로 그것이 곧 그것임을 우리가 증하는 겁니다. 증. 그대로가 극락이 천당이 다만 눈앞에 있나니라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극락입니다. 대사께서 다시 이르시기를 선지식이여 모두 개성을 의지하여 수행해서 자성을 보게 되면 바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법이 서로 기다리지 않는다. 뭘 기다리냐? 깨쳐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깨치드는 것은 내 스스로지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 대중은 장차 헤어지도록 하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헤어져라. 들 거 다 들었으니까 나는 조계로 돌아가리니 대중은 의심나는 것이 있거든 누구든지 와서 물어가도록 하라. 때 자사와 관리와 모임에 있던 선남선녀가 각각 이때 선남선녀 착한 남자 착한 여자란 요 말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바로 이 법문을 듣고 개합할 수 있는 선지식 자기 선지식들이기 때문에 선남선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각각 깨달음의 열림을 얻고서 믿어서 받들어 행하였다. 언제 이면 보이게 될지 모르는 중생들이여 이 말입니다. 불법이 깨달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으며 이 산성은 또 여기다 덧붙입니다. 불법이 빨리 깨달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눈 깜짝 핫사에 닥쳐옵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항상
젊을 때 이것이 항상 유지될 줄 알았지만 돌아보니까 벌써 작년과 다름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죽음은 그런 차곡차곡 세월도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깨우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숨 또한 불도를 이룰 때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놈을 아껴서 가르침대로 안으로 찾아서 상을 쫓아 찾거나 우리가 이치로서 찾거나 누가 말했는 것을 쫓아서 찾으러 들면은 안 된다. 이렇게 법문을 들었어도 우리가 실상의 창구에 들어갈 때는 이 법문 들은 것은 자무통 장가서 딱 놓고 그 지금 의심에 들어가는 그것만 오로지 창구에서 의심해서 알려고 간절히 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들은 법문이 절대적인 진리를 설해드렸다 할지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창구에 들어가는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해 들어가는 것에다가 여기다 갖다 대입을 시켜버리면은 개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접어놓고 이것은 드는 것을 기합해놓으면 이건 영원히 자기 겁니다. 오늘 들은 것 하나 기억되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합을 해놨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쓰일 때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발현됩니다. 여러분 공안을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뭔가 옛날에 손도 못 댔던 것이 어려운 붓이라도 이런 것이다 하고 나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익힌 것으로 하면 그게 안 됩니다. 계합된 것일 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찬승해서 자성을 중화해 보게 되면은 곧 부처님을 이루는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깨달음이 곧 견성인 성불입니다. 깨달음이 성불이요 견성이요. 그래서 보려고 하거나 구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모르는 것을 간절히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법문을 듣는 것도 또한 지금까지 모르는 것을 내가 그 법문을 들으면서 그 법문의 참다운 이치를 개합해서 내가 그거지라고 개합해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이 살림을 지어놓은 것에 끼어 맞춰서 그러니까 맞고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이상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 살림에다가 얹어서 틈 사이가 없으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려 드는 이 마음을 갖지 마세요. 단 이 법문이 이치에 맞는 것인가를 살피세요. 이치에 맞아야만이 불법이요 진리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비법입니다. 그것으로서 이치에 맞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합해서 내 살림으로 만들어 그렇게 되면은 참으로 자기 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해놓고 익혀놓고 외워놓지 않아도 절대 끌러도 파낼 수 없는 바로 여러분들의 아래아식에 저장돼서 고장나지 않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언제나 발현돼서 쓰이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하죠. 볼 줄 아는 것이 자성이요. 부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성불입니다. 견성 성불이라는 것은 교학자들은 성품을 봐서 성불, 부처를 이루어야 되는 걸로 쫓아가지만은 여러분들은 보는 성품이 견성, 보는 성품이 볼 줄 아는 성품 그것이 성불, 원래 부처를 이루어져 있는 여러분의 물론 본래 면목이요 자성이요 부처요 마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과해는 하나의 바탕인 것이다 했는데 정해일치입니다.
이 품에서는 정과 해가 둘 아님을 설하시고 또한 정과 해를 바르게 여달하여 일행삼매를 행할 것을 자세히 일러주시고 만일 정과 해를 둘로 보면 곧 상견을 이루게 됨을 지적하신 대목이다. 대사께서 대중에 일러 보이시기를 선지시기여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이 되니 대중은 어리석게 정과 해가 다르다 말하지 말라. 정은 청명한 일체가 끊어진 그 바탕이요, 해는 바로 이것이 밝게 작용할 줄 아는 반야지혜입니다. 그러면 정과 해는 반드시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지금 육조 스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육조 스님은 나의 이 법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이 되니 대중은 어디서 정과 해가 다르다 말하지 말아 했고 나는 다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육조 스님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정 가운데 지금 해인 반야지혜가 그대로 묘유로서 묘하게 있기 때문에 둘 아니라는 이야기고, 지금 이 손가락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이것이 하기 이전에는 둘 아닙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것과 이 손가락이 둘 아니죠. 이건 지금 육조 스님이 설명하시는 것이고, 이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요 손가락과 요 손가락이 작용하는 것, 작용됐을 때 이때는 둘로 벌어집니다. 그때는 손가락과 손가락이 작용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손가락은 가만히 있는 그대로가 손가락이고, 손가락이 작용하는 건 손가락을 꼬부렸다라고 말하는 거, 요거는 둘로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몇 군데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을 이 선생님이 왜 해드리냐면, 정과 해는 둘 아니다라는 걸로만 국집을 하면 변견에 떨어져서 항상 정과 해는 둘 아닌 걸로만 알고 남한테도 그래 설해준단 말이죠. 정과 해는 둘 아니야. 이렇게 정과 해가 둘 아닌 것은 본성 그 내서 살피는 것이고, 정과 해를 둘로 나눌 때는 정은 곧 공이요, 해는 작용인 용이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정과 해는 둘인 것을 알아야 돼요. 파도와 물이 둘 아니죠. 그 습한 성분 그 자체는 둘 아닌데, 파도는 습한 그 근본, 물은 습한 근본 그걸 갖고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파도라는 것은 이것이 움직여 출렁거렸을 때의 움직임, 거품이 일었을 때 움직임, 이런 것을 가지고 파도라고 한다. 그러면 물과 파도는 분명히 그 성품에 있어서는 둘 아니고, 물이라는 것과 파도라는 것, 거품이라는 것을 각각의 성품으로 놓고 본다면 파도는 움직이기 때문에 파도고, 물은 고요하기 때문에 고요한 것을 물이라 한다라고 우리가 가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았을 때에 남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도 반듯하게 정해는 둘 아니다. 이것은 실상의 근본 바탕에서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작용되었을 때 정인 근본 바탕이 부동으로서 꼼짝도 안 하면서도 작용할 때 이 작용은 반야지혜가 작용해서 근본은 구례 부동명이 그랬어요. 꼼짝도 안 하는 부처님, 옛부터 부동으로 꼼짝도 안 하는 부처님이 밖으로는 쉼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작용하는 것과는 둘이란 말이죠.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과 해는 한바탕 이것이 둘이 아니니 정은 이 해의 체요, 해는 이 정의 작용이라. 해의 즉할 작용 어지럽지 않고 정할 때에 정이 해에 있고, 정의 즉할 정이면서 밖에 머물 때에 해가 정에 있나니, 이렇게 머물 때입니다. 머물 때 만일 이 뜻을 알면 곧 이 정과 해가 같음을 배운 것입니다. 모든 도변의 사람은 먼저 정에서 해가 일어난다거나 먼저 해를 밝혀서 정이 된다 하여 각각 다르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소견을 일으킨 자는 법이 두 상이 있어 상견에 떨어진 것이. 이불은 바른 말을 한다거나 마음 가운데 바르지 못하여 헛되이 정해가 달리 있어서 정과 해가 같지 않다 하거니, 만일 입이 모두 발라서 바르게, 이때 마음이라는 것은 근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생각, 일으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요. 입이라는 건 지금 말을 이야기하는, 이 입술을 이야기하는 게, 모두 발라서, 똑발라서, 선하다. 선은, 지금 선을 나는 바르다는 걸로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착한 것은 바른 데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한 가지면 정과 해가 곧 평등하리라. 스스로 깨달음을 수행하는 것은 다투는 데 있지 않으니, 옳다 그러다 하는 이 시비에 있지 않으니, 만일 앞뒤를 다투면 분별 시비하게 되면 곧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이루어지는 것을 끊지 못하여 도려 나다 법이다 하는 것만 더하여, 이때 나다 법이다 하는 것은 아직 법집이라고 합니다. 상을 여의지 못합니다. 정과 해로서 근본된다 하신 것은, 정은 고유한 아까 설명한 대로 바탕이 채워 해는 그 빈 바탕에 묘하게 있는 반야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은 해의 바탕이 그릇이라면 해는 상직되면 작용할 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 것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마치 잉크물이라고 할 때는 물과 푸른색이 나눌 수 없는 두 단인 잉크가 되듯이, 반야가 없는 정은 자성인이 법성인 할 것도 없는 공물에서 허공과 같은 것이죠. 그런 단면공이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가 부처다운 것은 곧 치배는 즉 정이라 했습니다. 고유한 그대로 치배에서 반야가 소수 영향하여 묘유함으로 묘하게 있음으로써인 것이고, 따라서 해에 상직하기에 정이 해에 있고 정에 상직하기에 해가 정이 있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둘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른 지혜가 없으면 본성은 흐려 고유하지 못하고 어지러워서, 즉 어지럽다는 번뇌 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체가 고유할 때에 해가 발현된다는 말씀이고, 즉한다는, 즉 우리가 상직한다, 즉하는 것은 서로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선우가 없고 둘이 아닌 이것을 스스로 분별하는 소견으로 다르다 하는 무리들이 있어서 두 가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이분은 불법을 운운하지만은 마음에는 바르게 깨달은 지견이 없어서 결국은 허물을 짓게 되고 악인을 짓고 악업을 짓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도리가 함께 올바르다면은 안과 밖이, 그 안이란 것은 마음이고 정입니다. 또 밖이란 것은 해가 밝아 바른 작용, 바른 생각을 내는 이런 것이 둘 아니게 일치되게 평등한 것입니다. 따라서 깨닫는 그 길은 분별 망상을 여의해야 고요하고, 또 밝음, 무엇이 밝으냐면 이것이 반야지입니다. 밝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으로 일삼는다면 어리석어서 헛된 지심을 모르고 도리어 아상 법상만 다함으로 아인 중생 수자상 사상을 이해하지 못함을 경책하신 것입니다. 정의 둘 아닌 것은, 정의가 둘 아닌 것은 본성의 평등문으로, 진공무용한 이 그 평등, 절대 평등문으로서 법을 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실상문입니다. 정의를 따로 이름하는 것은 차별문으로 살펴볼 줄도 더불어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둘이라는 데만 너무 묵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불법을 병견에 떨어져서 치우친 소견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둘 아님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이 반야지혜가 작용할 때는 정인 체에서 작용하는 반야로 또 즉 정과 해를 나눠 살펴볼 줄도 아셔야 병견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겠습니다.